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10월이 되었는데요.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무더위도 물러가고요. 그렇지만 또 환절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종교적인 차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이 없는 사람은 기름 떨어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됐고 또한 지금까지 이렇게 강건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세종 목사님만 하시더라도 하나님을 만났기에 정말 그 온갖 고초 또 어려움들 다 이기고 높은 지위에까지 오르시게 되었죠. 또 제 아내도 사실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고통이 있었고 또 그러한 질병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선문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렇게 사회의 빛과 소금의 그러한 삶을 살고 또 이렇게 강건한 그러한 삶을 영위하면서 또 가정도 이렇게 일구게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았을까? 혹은 또 자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러한 결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또한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죠. 여호와의 그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방문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는 천사를 만났지만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놀라운 그러한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아주 극적인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드온에게 전해주죠. 그래서 본문 이후에 기드온이 천사에게 물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무명의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영웅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기드온은요,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사내였죠. 나는 가장 작은 자가 아닙니까? 므낫세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요. 또 우리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가문이요. 또 나는 우리의 가문에서 가장 작은 자, 아버지 요아스의 가장 어린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그는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열등감을 극복하고요, 구국의 영웅이 됩니다.
그는 직전까지 소심하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었죠. 미디안 군대를 피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아주 수치스럽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 이후에 기드온은 용맹을 떨치는 용사가 되죠. 수십만의 그 미디안 군대를 그냥 흩어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따를 리 없던 이 사나이가 위대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은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마어마한 권능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인간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잠재력의 10%도 발현하지 못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숨겨진 재능과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아서 자기 자신의 그 죄를 용서받게 되고요.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죄가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그 무의식을 눌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숨겨진 재능과 능력과 그 잠재력들이 풀어지지 못하도록 그것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게 돼요. 그리고요, 참으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숨겨진 재능과 그리고 자신의 기질과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진정한 자기를 만나고 나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드온과 같은 소수의 영웅들 뿐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이세정 목사님, 김선 목사님, 또 저희 아내나 저나 평범할 수 있죠. 그러나 어려움을 이기고요, 그리고 오뚜기처럼 그 고난에서 일어나고요, 삶을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젊어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더 큰 권능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하나님 체험에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슬로우라는 그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치고 고단하며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진리가 내포되어 있죠.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할 때 인생의 짐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화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문화권의 기본적인 정서가 슬픔입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서가 무엇이었어요? 한이죠. 한. 슬픔입니다. 깊은 슬픔이에요. 왜 그렇게 슬퍼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더라는 거예요. 고통만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하늘의 힘을 빌려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내 힘이 아닌 그 하늘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 우리가 강력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드온은 권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거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인들의 발자취가 있어요.
여러분, 그 거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거인, 거장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아주 작고 평범하고 열등감 많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거인이 된 것이죠. 그는 300명의 용사를 택하고 그들과 함께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패배시켜버립니다. 그냥 패배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도록 괴멸시켜버리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300용사만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300용사는요, 승리의 돌파구를 여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요, 기드온은요, 모든 지파들의 나팔을 붑니다. 메신저들을 보내서 그 지파들을 일으켜요. 그 12지파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죠. 승리가 시작되자 12지파에게 그 승리의 영광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결정적인 그러한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2지파는 개성과 기질과 재능이 다 달라서 연합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분열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상대하기 까다로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에 대한 그러한 우월감이 남다른 지파였죠. 그래서 교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우월감과 교만이 이스라엘에 늘 분열의 씨앗을 뿌렸죠. 결국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되는데 바로 결정적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게 하냐면 기꺼이 그들을 참전시켜서 그들에게 승리의 영광에 아주 가장 큰 부분을 나누어 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300용사와 함께 승리의 돌파구를 연 뒤에는 다른 지파들과 연합했습니다. 품기 어려운, 정말 고집세고 반항하는 그러한 12지파를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을 통해서 작은 승리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을 큰 승리로 일구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300용사만으로 했다면은 그냥 미디안을 쫓아내는 데 그쳤을 거예요. 그럼 그들은 다시 침략하겠죠. 그 다음 해에요. 그런데 그들을 끝장낼 수 있었던 것은 12지파를 아울렀기 때문입니다.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영광을 독차지하지 않고요,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을 품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뭘 볼 수 있습니까? 기드온이 정말 큰 사람, 영적인 거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영적으로 작았던 사람이 거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영혼이 쑥쑥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넓은 사람, 큰 사람이 됩니다. 큰 그릇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요, 자기에게 비판적이고 불만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막 속이 좁아서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아주 작은 몸짓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작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아직 덜 만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그러한 경험들이 있죠. 은혜 받은 경험들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경험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뜨거운 예배나 특별 수련회를 통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계기 또는 터닝 포인트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들이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인생을 바꾸고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10년보다도 더 중요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쩌면은 그러한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탈리아 그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바조라고 하는 선수가 있죠. 그 바조는요, 축구 선수가 45분 그렇게 전후반을 뛰는데 그 90분 가운데 사실은 1, 2분 골을 넣는 그 결정적인 순간은 1, 2분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 1, 2분을 위해서 축구 선수는 90분을 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특별한 순간들, 은혜를 받는 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죠.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특별한 만남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기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는 특별하고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순간들은요, 하나의 이벤트로 끝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극적이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일생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만 주어집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요. 그런데요, 성령은요, 소멸되고 사라지는 특징이 있다고요.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도 그 다음날 되면은 불신자가 돼서 깨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 성령의 은혜는 금방 소멸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안에 가져오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극적이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배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은요, 극적이고 특별한 만남이든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만남이든지 상관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음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요, 기도와 예배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부터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고 계세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그분의 약속대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펴서 묵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묵상이든 기도의 시간이든 예배의 시간이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 만나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마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김서원 목사님이 기도했죠. 목마른 사슴과 같이 목마름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요. 모든 인간은 여러분 목마르고 배고픈 존재입니다. 영혼이 다 목마르고 배고파요. 그래서 그렇게 외로워하고 공허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마약 중독자들이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은요, 마약과 그 알코올을 끊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목말라요. 그런데 이 목마름,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들, 그러한 고통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을 때 목마르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배가 고픕니다. 이처럼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무한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생명의 빵과 생명의 음료로 먹고 마시도록 부르심 받았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행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갈급함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요,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고요, 그분을 원하고 은혜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신령한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는 권능을 소유하게 됩니다. 강력한 그러한 2만 볼트, 그러한 전력을 갖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배고파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이전에 받은 은혜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드넓은 바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사막 한복판에서 물 한 방울에 여러분 물개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다에 들어가야 할 그러한 바다 표범이라고요. 바다 사자라고요. 그런데 사막 한복판에서 그 물이 없는데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전에 받았던 물 한 방울의 그 은혜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요, 바다를 바라봐야 돼요. 물 한 방울과 바다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코 만족하지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안일은 무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바다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